뭡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본문에서 도대체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랜 뭐라고요? 기다림 끝에.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습니까? 짧게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소리 조금 더 올려 한번 볼까요? 요걸.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책임감이에요. 아이들을 공부시켜 보게 되면 책임감이 있다, 없다가 판정이 납니다. 벌써부터 책임감이 높을수록 공부도 잘하고 끈기도 있고 힘든 일도 잘 해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잘 훈련받으면 그의 인생에는 명예와 권력과 부가 보장이 됩니다. 세상은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감당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이 주어지는 교회나 단체 속에서도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이 무너질 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책임을 회피할 때에 본인도 정신줄을 놓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체가 정신줄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정신줄을 놓은 그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오늘 열병에 걸립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책임감을 놓아서 공황장애가 오듯이 그 책임을 감당해 주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열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살던 사람들은 이전에 책임감 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는 일들마다 그 책임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해도 안 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족들로 인하여 열병이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에 비로소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것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원한이 생깁니다.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용서할 수 없는 원한으로 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진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무책임한 자리에서 열병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한스러움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책임감에 무너지고 무력한 자가 되어서 그 무력한 자리에서,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책임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 분 계세요? 천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죠? 사람은 마음이 아프면 몸이 눌립니다. 슬픔이 오래되면 병이 되고, 실망이 쌓이면 열병이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원한이 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셔야 돼요. 실망이 쌓이면 열병이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원한이 쌓인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의 팩트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 같았지만 그 속에는 말 못한 사연이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 베드로는 이제 어부도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생소한 젊은이를 따라다니며 성시 없이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며 집을 나간 날부터 생계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큰 인물이 될 때까지 가족은 대책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합니까? 가족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마음속에 사뭇 기대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자꾸 사이만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산더미처럼 쌓여 올라옵니다. 딸을 보고 사이를 생각하면 아주 우라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보지 않으니까 원망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그녀의 마음에는 기대 반 또 의심이 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베드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장모의 눈에는 예수님이 멋져 보였겠습니까?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광채도 없고 심지어는 먼지투성이의 옷차림에 말라 보이는 얼굴과 온몸 전체를 살펴볼 때에 흠모할 만한 풍채도 모양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기대는 다 무너지고 내 사이가 저런 자에게 따라다니다니 갑자기 수치감이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이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 몸에 열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실망과 상처와 억울함이 그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이와 예수님을 번갈아 바라보는 순간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사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들어가서 들어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자신의 몸도 가를 수 없었습니다. 우라통이 터지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는 주변에 저녁 밤이 되었는데 귀신 들린 자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밤이 되어야만이 몰래 움직일 수 있는 자들, 그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가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맺힌 자들입니다. 이들은 백부장처럼 큰 믿음이라고 고백할 고백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문제에 끌려든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길은 더 상처뿐입니다. 사람의 말과 손길이 다가올 때에 상처를 더 떠올리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그와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었고 밤이 되어 몰래 움직이는 귀신이 들린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눕고 숨기고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절망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심정입니까? 귀신 들린 가족들의 심정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 심정을 준다면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순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입 베어 먹은 선악과 그 한 입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한 입 베어 먹는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음성이 들리면 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모든 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는 벗겨짐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벗겨졌다, 벗었으므로는 옷을 벗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벗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보호하는 사랑은 사라지고 결국 남만 탓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원했지만 이제 아담은 하와를 치비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의 갈등은 시작이 되었으며 자식을 낳았더니 형이 아우를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금 무시를 느끼고 차별을 느끼는
분위기마저도 도무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서 형이 누구를 쳐 죽여요? 아우를 쳐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핏소리, 그 원망의 소리는 지금도 타락한 인간들의 내면인 땅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안에서 천천히 인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고 믿었던 자를 미워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싫어집니다. 나는 왜 또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끊을 수도 없는 이 내면의 파괴성은 타락한 인간은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중독으로 몰고 가고 불면으로 몰고 가고 무기력함으로 집어삼킵니다. 밤에 잠들진 못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사람은 많지만 마음은 고립이 되고 말은 쏟아지지만 진심은 숨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이에요. 요즘 다 그래요. 그냥 쉬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잊혀졌고 가정은 깨어지고 내면은 고장나고 삶은 텅 비고 영혼은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끝입니다. 모든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대안이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워있는, 죽어있는, 떠나가버린 영혼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계가 오고 실망이 오고 분노가 오고 열병이 오게 되게 되면 제발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그런 것이니까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맞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은 죄인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나올 때에 죄인의 자리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는 한 주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라는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용서를 잘 해줘요, 용서가 안 되어져요?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미치겠죠, 그죠?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서 미치겠죠, 그죠? 내가 용서한 듯 하게 되면 또 저 인간이 용서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내가 용서를 했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해. 에이, 용서 안 해. 이 미친 생각이, 이 귀신 들린 생각이 온통 우리를 잡아삼켜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원한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용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에, 그래서 주여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피 흘려서 살을 찢어서 원수인 나에게 피 흘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 주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의 환경을 만들었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도 용서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귀신 들리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참담한 상황의 노인자들이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를 몰라요. 이제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집사님, 할렐루야. 원집사님, 사랑하는 원집사님, 예. 아주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번 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묶였던 모든 묶음을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지치고 누워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만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은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죠? 좀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만 응답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녀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잠긴 그 얼굴엔 실망과 분노와 죄와 절망이 엉켜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쌓인 서운함과 불신, 원망의 열병이 되어서 그녀를 눕게 만들었습니다.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쓰러지고 열병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요청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없던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실망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만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억울함도 안다. 너의 분노도 안다. 너의 슬픔도 다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의 병은 단순한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기대가 무너진 데서 오는 상처, 그 모든 무게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다 녹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가 저물자 다른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은 낮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웠고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그들의 밤의 그늘 속으로 끌고 가고 몰아넣습니다.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가족들, 누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이 다시, 내 아내가 다시 정신줄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차마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어서 밤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방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할 상처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마를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조차 남지 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말없이 눕고 말없이 울고 말없이 버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보았다. 너의 열병을 안다. 나는 너의 두려움을 뚫고 여기에 왔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는 자기 백성이 죄악에 눌려서 무기력할 때에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손길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픈 일을 보면 마음은 아파도 발걸음은 멈춥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 서면 사랑은 있지만 감당할 책임과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 안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열병에 눌린 장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던 그녀의 손, 예수님은 직접 만지셨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끝은 하늘의 권세가 닿은 것입니다. 단순한 손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귀신 들린 자들, 절망과 부끄러움을 품고 나온 이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미처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권세, 능력 그대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영혼에도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공기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는 오늘 밤에 마을의 골목을 뚫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는 절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시면 회복됩니다.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날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었는데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아주 진심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자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오히려 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열나겠어요, 그죠? 미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병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는 상처,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누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이해 못하는 사랑을 해주신 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 그렇게 원한에 사무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병든 자 옆에, 귀신 들린 자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곁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치유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깨에 얹은 열병의 무게를, 그 손끝에 닿은 죄의 무게를, 그 조용한 걸음 속에 숨어있는 배 속에 흘리신 눈물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바리새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짊어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짊어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손길도 보지 못했고, 그 손길 내미는 손길 속에 예수님이 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무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마고요, 친히 따라합시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짊어짐은 단 한 번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아팠고, 예수님은 진짜 외면당하셨고,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볼륨을 조금 올려줄까요? 막 귀가 따갑고 그렇지는 않죠, 그죠? 예, 제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딸려요.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밤이 되면 더 깊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낮에는 감추고 살았던 상처들이 해가 지면 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깊은 밤에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낮에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희미한 달빛 아래 마지막 희망 하나를 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분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그 떨리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귀신아, 나 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아, 나 가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억눌렸던 인생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몸이 떨리던 사람이 똑바로 서고 초점 잃은 운동자가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울었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제 살았다. 드디어 살아났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 밤은 오랜 기다림의 끝이자 예수님의 짊어지심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통을 보시고 그냥 나가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친히 짊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마고요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는 단순히 손을 내밀고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품에 안고 수치의 밤을 함께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보이는 치유가 아닌 말씀으로 나으라고 명령하는 치유가 아닌 친히 짊어지신 치유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표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입니다. 바로 죄의 근원을 끊는 치유였습니다. 그 밤 아무도 말 걸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짊어지러 왔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은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란, 정리를 해보죠. 치유란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귀신 들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유는 그 상처만 아문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병, 우리의 그 근본 뿌리, 죄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너짐은 몸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열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눈에 보이는 고통만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말 못한 죄책감과 인간에게 감추어진 수치와 인간이 애써 외면한 마음의 병까지도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병은 단순한 열병이나 통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생긴 모든 죄의 무게였고 그로 인해 뒤틀린 감정과 망가진 관계와 고장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나무 위에 우리가 받아야 할 행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자리에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아픈 데를 고쳐주는 손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손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는 손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의 병을 알고 내가 너의 병을 알고, 그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린 마음에서 왔다. 그래서 단지 고쳐주지 않고 대신 죽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짊어짐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인간에겐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회복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어납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병이 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가 용서되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 앞에 서는 자는 아무리 깊은 병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장모는 몰려오는 기대와 밀려드는 실망 사이에서 마음에 열이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집안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내 사이는 또 왜 그 서러움과 원망이 열병이 되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눕게 만들었습니다.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슴에만 앓던 그 병이 온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도 그 장모를 만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내밀어 잡으셨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사함의 기쁨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 고백이 그 섬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가 지자 사람들은 조용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끌고 소리치는 형제를 붙잡고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던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체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 하나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가족의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아들은 어머니를 품에 안았고 딸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오랜만에 평안이라는 이름의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눌림의 골목을 지나서 그 어둠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집은 단순히 병 나은 집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몸만 낫는 게 아니라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음이 가득한 집이 감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침묵과 불안으로 깡막혔던 방이 찬양과 섬김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병만 나은 기쁨이 아니십니다. 원한에 사무친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못할 제 짐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짐으로 제 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기쁨입니다. 가장 불행한 가정이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온 가족이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손 내미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능해집니다. 주의 손길을 느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병에 안 걸립니까? 성도라고 열병이 피해갑니까? 성도라고 가정에 갈증이 비껴갑니까? 성도라고 귀신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도 무너집니다. 성도도 눌립니다. 성도도 아픕니다. 베드로 장모처럼 말 못할 속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자녀처럼 가정 전체가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지만 믿는 그 마음보다 아픔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병만 고쳐줄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의 불의까지 내가 짊어져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분노까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죄의 사슬까지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모두 대신 안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도록,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도록 예수님은 친히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병을 앓을 수는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우리가 말 못하는 것들을 주님은 들으셨고, 우리가 다시 못 일어날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짊어지심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은 지금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눈물의 끝에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는 신부로 보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끝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자, 물 한 잔 마시시고, 물 한 잔 마시시고. 더워요, 더워요, 시원해요. 할렐루야.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을 뭐 했다고요? 짊어지셨도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병을 뭐 했다고요? 친히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우리입니다. 베드로에 따릅시다. 베드로의 장모가 나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병에 걸려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기력해서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누워 있는 게 보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워가지고 열을 받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귀신 들린처럼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때문에 미치는 분도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만 미치는 게 아니고 권사님만 지금 미치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저 때문에 지금 미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무엇에 미쳐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우리 집사람 무엇 때문에 열받았지?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에요. 우리 원집사님 무엇 때문에 열받았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의 구주 예수, 나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열받을 일이 아니고 말의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내민 손길 때문에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 손길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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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시면 열병을 안고 가야 되고, 그래요, 귀신 들림을 갖고 가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의 상처와 분통이 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짊어지신 누구를 지금 확신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해를 도대체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미치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우리 세은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이해와 이 한 주간 이해와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무지 저 인간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고 작정했는데 그 얼굴만 보게 되게 되면 그만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표면을 보게 되면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그러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갈등하며 원망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로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거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짊어져 주신 그 주님의 손길에 만심을 받고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주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열병이 있고 어떤 용서하지 못할 것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내미는 손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흘러오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과 역할과 인성과 신성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막길을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 살려달라, 죽여달라.
아이고 이제 죽을랍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가 왔지만 그 손길이 누구 손길입니까? 예, 그, 대주어로 보게 되면 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캐릭터로 나타나 가지고 손을 만져줍니까? 안 만져줍니까? 만져줘서 일으켜 세워줬는데 또 들어눕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그래 또 들어누니까 또 누가 다시 또 와서 누가 이렇게 세워줍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길로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누워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그렇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쏙 터지지 마시고. 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능자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죽은 듯 되었어요. 그때 누가 와서 만져줍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셔서, 어루만져 주는 순간 계시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계시가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먹어졌습니다.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누워져 있는 자리에 손길을 내미시며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그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여러분들의 모든 병과 죄를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박수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